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뒤에 보시면 베이비가 왔습니다. 베이비. 제가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베이비 한번 이렇게 한번 앞에 보여주실래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여호와께 감사하라인데 오늘 말씀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이 감사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맥박이 고르게 되고 그리고 더 거기 나아가서 위장 활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소화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신기하게도 이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도 급해지고 그리고 위장의 운동도 자꾸 막 이게 정지를 시켜서 그래서 이 불평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움켜쥐는 소화 장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불평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말에 보면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들 눈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그 향기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장미꽃의 가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장미꽃의 좋은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장미꽃에 나와 있는 그 가시에 찔릴 것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감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되돌려보다가 제가 2011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랑 이제 아내가 공부하는 DMA라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서포트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 이제 왔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한 7개월 되었을 때 좀 이제 지났는데 저희 아내의 뱃속에 이미 주아가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이제 뱃속에 이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루이빌 켄터키로 왔는데 이제 오려면 집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세미너리로 이제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아는 형 집에서 이제 라이드 해주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세미너리에 있는 그 기도실에 우리가 찾아가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국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그날 이제 그 아는 형 집에서 자고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눈이 떠지자마자 두 사람이 이제 옷만 주워 입고 이제 저희가 또 찾아간 곳이 또 기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집. 그러니까 세미너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집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9시가 돼서 하우징 오피스에 딱 갔는데 물어보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집이 없으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선 그 사람이 오피스로 다시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한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딱 나오더니 열쇠를 하나 딱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그 키를 하나 딱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베스트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쇠를 들고 저희가 들고 온 이민 가방 4개를 들고 낑낑대면서 3층 731호라는 그 집으로 이제 딱 들어가서 짐을 올려놨는데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 다음에 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어젯밤에 잤던 그 집에서 숟가락 2벌 그 다음에 냄비 하나를 주시고 그걸로 밥하고 그걸로 국까지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기타를 식탁 삼아 무려 한 달 동안 저희가 거기서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그 가족의 삶에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없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지금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단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바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라도 하듯이 오늘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최고의 신이심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주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위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매 순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의 삶을 주시고 지혜로운 삶, 그리고 용기를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난날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입고 누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시때때로 위험한 것을 면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시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을, 그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우리가 살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쳐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그 깊고 낮음은 바로 감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은 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나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시간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한번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입에서 미소가 절로 넘쳐날 거라는 거. 아침에 감사 100번 하자고 하시니까 막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감사 100번 채울 수 있을까요? 이쪽은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오시네요. 감사 100번 채울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그냥 감사를 남발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미로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시인은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라 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내가 그냥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기쁘고 슬플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끝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비록 힘들지는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낮에는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강력한 그 햇볕을 막아 주시면서 그 더위를 잊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굶지 않았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광야는 깊은 어둠 속에 절망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그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삶 속에서, 너무 풍족한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있을 때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절대로 혼자 있게, 혼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언젠가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 안에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과거를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신학생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절망이었어, 너무 아팠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추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깨달음을 낳게 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고 더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이거를 딱 생각해 보고 뭘까? 헬로일까? 하이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딱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땡큐. 땡큐. 아니, 아무 반응이 안 하시네요. 이 자리에 앉아주신 것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내 옆에 짝꿍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땡큐. 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 아름답다? 이것보다 저는 더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합니다.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그 가시처럼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보다 자꾸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에 더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누추한 말이란 천하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누추한 말을 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말은 죄악이 섞여 좋지 못한 말, 그리고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수군덕거리는 말, 이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 그리고 독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에는 무엇가 빠졌냐? 다 감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빠진 이런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뱉은 그 말 한번 나가면 없어질 것 같죠? 허공에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이, 이 말이 주인을 찾아가는데 결국엔 내가 뱉은 그 말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래서 더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 섞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가 쏟아져 내면 그 감사가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과 10명의 정탐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기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업의 그 재산이나 사업이지만 이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은 바로 토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업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헌신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온전한 그 감사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있어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대지를 적시는 그 풍족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은 여러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찬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많다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곳에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예비해 두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아까 14년 전의 일도 생각했고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했을까? 쭉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아름답게 변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도와 식당 그리고 본당까지 색깔을 다 칠하고 어둡던 교회 본당에 새롭게 전등을 교체해서 밝아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이시잖아요. 지난 부흥회에 맞춰서 또 TV도 설치하고, 그리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또렷또렷한 그 화면으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 밴이 생겨서 안전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 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놀이터가 완공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을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와서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한시도 이것을 쓸고 닦고 뽑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를 하면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경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본당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는 어두웠는데, 이 나무를 자르고 나니까 그냥 자연광이 막 들어와서 이 교회가 밝고 환해진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 순간 치우는 것에 대한 이 밖에 그 치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제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수월해서, 그리고 강력한 바람들이 휙 해서 저 안에 있는 그 낙엽들을 저 그 크릭으로 다 이렇게 확 몰고 가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샥 해서요, 낙엽들이요, 낙엽아 제발 떠나가라 할 때 막 떠나가는 그 기분,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신 분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미주 총회가 이곳 인드폴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감당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총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쿠리에서 함께 일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총회에 오셔서 옷을 다 걷어 붙이시고 그 잔반을 처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750명의 그 잔반을요, 손으로 다 받아서 다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이 다 채워졌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채워진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정착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 그 섬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온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주시고 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혹시 행여나 놓치고 계시지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더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뒷걸음질 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이제 주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비전을 향하여 다시 뛰라. 올해는 복음. 우리가 자나깨나 복음,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복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복음 빨간색으로 저렇게 딱 해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다시 뛰라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이제 내년 한 해를 그렇게 계획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